오늘 볼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어느 정도 물질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물질이 있으니까 상속을 받죠. 상속 전혀 없는 사람, 저도 제 여동생한테 배웠는데 상속이 전혀 없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산대 꼽을 땅도 물려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산대 꼽는 건 몇 센치, 1cm 정도 되잖아요. 그만한 땅도 물려받지 못해. 상속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아버지는 상속할 수 있는 물질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정서로 이 말 용납이 가는 얘기인가요? 이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빨리 죽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 말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말은 좀 설교 시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좀 집중하시라고 제가 하는데 옛날에 아주 부자 할아버지를 둔 선배가 있었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 선배를 우연히 만나서 제가 물어봤었어요. 형, 요새 어때? 그랬더니 그냥 죽어라 해. 그래요. 아니, 상당히 부자였거든요. 상당히 재력이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어라 한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형편이 어려워졌나 보다. 그래서 죽어라 할 정도로 어렵게 사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아니, 형, 그 정도로 어려워졌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할아버지 죽어라 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 받을 게 있다니. 그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분에게는 그게 진담이었어요. 네. 뭐가 있으니까 그러면 바랄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 것이 무슨 바랄 것이 있으니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리 달라. 우리 정서로는 이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때 유대인들에게는 통했던 얘기 같아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띄워줍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시작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제가 알기로는 오페라, 문학작품, 또 어떤 때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선전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어떤 광고에도 쓰였던 것 같아요. 예. 자, 이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가진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떠나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죽게 되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받아서 용서해주고 그죠? 품어주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언제나 용서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흔히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유하죠. 그래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이 비유를 흔히들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로 좀 하지 말고 저는요 그 비유도 사실은 저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폄하하면 이런 마음이 이해가 가요. 언제나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째째하죠. 이 인간의 아버지의 마음 정도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이렇게 작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를 창조하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이다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그 광대한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요.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 좀 그런 과장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18절과 21절 말씀 보면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다. 얘기하는 거 보면 하늘은 곧 하나님인데 이 아들의 주님의 이제 비유의 이 말씀도 사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이런 걸로 비유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이 유명한 말씀을 조금 더 다른 방법에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이 사건에 나타나는 인물은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에요. 이 세 아들이에요. 그죠? 이 세 아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의 관점에서 이 아들이 이 사건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사건인가? 이 사건은 하나인데 각각 등장인물은 세 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자, 이 아버지가 부자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욥과 같은 엄청난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 말씀 보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오죠. 25절 말씀 보면 그래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맏아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주인이 직접 가서 종들을 시켜서 일을 감독하거나 같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부예요. 이게 일방적으로 맡겨놓고 소작을 줘서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부는 아니고 직접 뭔가를 해야 되는 부예요. 그 정도 수준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의 시각에서 볼 때 큰형과 같이, 형과 같이 일하는 이 상황에서 미리부터 분깃을 받아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형과 같이 일을 해서 부를 더 만든 다음에 내 것을 받으면 손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풍습에서요, 유산을 받을 때, 상속받을 때 맏아들이 2개를 갖고 그 밑에 작은 아들이 하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훨씬 더 많이 가져요. 2배를 받아요. 2배를. 그러니까 3개가 있다면 2개를 갖고 하나는 작은 아들이 갖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작은 아들 입장에서 볼 때 형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부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형이 2개를 갖고 자신은 하나 가져요. 그러니까 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신은 손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아예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형하고 같이 노력하는 만큼 자신 혼자 노력했을 때 더 알차게, 더 효율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수학 잘하시는 분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어차피 3분의 1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아들은 분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재산을 탕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출장 자주 가시는 분은 알겠지만 객지 가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외롭고 허전해서 술을 마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색잡기가 막 능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것 같아요. 설상가상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도 시원치 않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 모조리 다 썼어요. 결국 재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은 이방인의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작은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16절에 있어요. 이 아들은요, 돼지들이 먹이가 되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요. 이거는요, 근데 이 쥐염 열매를 먹으려 해도 주인의 눈치를 보여서 차마 그것도 마땅하게 먹지도 못해요. 근데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쥐염 열매는요, 작은 열매인데 엄청나게 쓰대요. 그러니까 막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죽을 형편이 안 되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굶어서 숨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때 작은 아들은 생각하죠. 내 아버지의 종들도 이보다는 낫게 생활하지 않는가. 그 사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형과 함께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과 함께 자유를 원하여 떠나갔고 원하던 자유를 가진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결국 자유도 박탈당하는 종의 신분으로 그것도 모자라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버지께로 가자. 내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가 받아주면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시각에서 한번 보죠.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아들이 돌아올 때 자신에게 돌아오려면 나갈 때 지나가는 그 길목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작은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길목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길목을 쳐다보는 거예요. 동네 오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예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그러니까 누가 보면 우리 조금 전에 본문 말씀 20절 말씀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그러니까 저마치 동네 오기에서 들어오는 모습이 마침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본 걸까요?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거기를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습관처럼 보고 있으니까 그때도 마침 작은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도 습관처럼 그 길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니 물을 필요가 없죠.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만족하고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족한데 무엇을 더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모르세요? 안 물어봐도 다 아는 것 같을 때. 안 물어봐도 다 이해가 갈 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준비하면서 이쪽에 제가 우리 아버님이 하셨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번뜩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일을 저지르고 집에를 안 들어갈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 어떻게 수소문을 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의 힘을 빌려서 제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냈어요. 네,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제 차가 이제 그 앞에 있으니까 그 집 앞에 있으니까 제가 그때 22살 때인가 3살 때로 기억하는데 제 차가 그 집 앞에 있으니까 매일마다 그 집 앞에 있다는 이제 얘기를 듣고 우리 아버님이 그 차를 확인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 차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가르치죠. 저 집에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근데 차마 그 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들기고 저를 불러낼 용기가 안 나더래. 예? 안 봐도 좋겠더래.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제 차에 성경책하고 돈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 차에. 근데 누가 그래요? 이 차에 성경책하고 돈 봉투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참 내 차에 성경책이 있을 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책이 있어요 진짜로. 있고 거기에 돈이 꽤 큰 돈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써놨어요. 빨리 정리하고 들어와라. 써놨어요. 나중에 그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그럼 뭐 문을 두들기고라도 오지 그랬냐 했더니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 있을지 두려워서 보지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그냥 이거 보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지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겁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 아들이 구구절절히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서 겁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남루한 옷만 봐도 이게 상황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신발을 신지 않은 그 발을 봤을 때 아버지는 벌써요. 이 아들이 얼마나 먼 길을 혼자서 걸어서 고생하다 왔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지 않은 그 손에 굳은 살이 이 아들의 품꾼의 삶이 이미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 집 몰골에 모든 것이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사랑을 갖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남루한 모습을 다른 사람은 안 봤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은요. 그냥 거지가 고생하는구나로 봐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봤을 때는 현재의 비참한 삶 자체가 어떤 과정을 겪어와서 이런 삶을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정까지 다 그려지는 거죠. 이건 애정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겁나니까. 그런데요.
더 억장이 무너지는 건 뭔지 압니까? 이 아들의 고백이에요. 아버지 나를 용서해주고 아버지의 종으로 써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치근한 아버지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왔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살아왔다. 그리고 누더기를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맨발에 신을 신겨라. 무엇보다 굶주린 내 아들을 위해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자, 맏아들의 시각을 한번 볼까요? 맏아들의 시각은요,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간 동생이 언제나 미워요. 자신은 아직 아버지의 것을 한 번도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한미천 받아서 멀리 떠나고 말았어요. 언제나처럼 밭에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중노동하고 돌아오는데 집에서는 알 수 없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나간 재물, 그 모든 것을 세상 재미 보는데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죠. 머리로 다 쏠려요.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듭니다. 따집니다. 나는 뼈 빠지게 일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염소는커녕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많은 재물을 탕진하고 돌아온 놈에게 무슨 잔치를 베푸느냐. 아버지에게 따지죠. 가당치도 않은 소리들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오늘은 내 동생이 다시 태어난 날이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어차피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느냐. 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 세 사람의 시각에서 바라본 오늘 잔칫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들어요? 좀 더 심리를요,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싶은데 오늘 성찬이 있는 날이라 이걸로 끝낼게요. 자, 어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느낌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때라는 겁니다. 이 때, 시간, 시각, 순간, 찰나, 이것밖에 표현할 것이 없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가장 유익한 어느 한 순간,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헬라어로 시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때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가장 유익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그래서 그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 순간, 이것이 때예요. 때. 그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는데. 자, 신앙으로서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인간의 순종의 행동이 한데 모여서 땅 무엇인가 맞아 떨어질 때, 이것이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의지가 발동이 돼서 딱 그것을 알았을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파워풀하게 그 기능을 발휘할 때, 이때가 때란 말이에요. 이게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느껴지더라. 자, 볼까요?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이 세 사람, 일상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절묘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이 세 사람에게. 자, 한번 보세요. 먼저 작은 아들은요, 제사를 탕진하고 난 후에 때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이 흉년은 이 작은 아들의 인생에 있어 일반적인 흉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때마침 일어난 흉년이에요. 이 흉년이 들었기에 그는 종의 신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종의 신세로 전락하고 나니까 아버지를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올린 그때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오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했다면,
이 작은 아들이 그때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이 작은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나 일어서지 않았다면, 무엇보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죠? 분명히 시간은 시간인데 그때 이 잔치상으로 갈 수 있는,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이 집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의 설정이 이 아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버지 역시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길목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그 길목을 보고 있지 않았다면, 아들이 돌아오는 그때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지 않았다면,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고 죄책감에 차마 돌아오지 못하고 오던 길을 되돌려갔다면, 그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맏아들은 어땠을까요? 맏아들은 그때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평생 가질 수 있었던 패배의식, 다시 말하면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패배의식, 또 박탈감, 동생에게 물질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박탈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체를 흐르는 각각의 상황, 그 배경 속에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잔치를 벌어지는 이날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11절부터 24절은 맏아들은 나타나질 않아요. 잔치가 베풀어지고 비로소 주인공인 맏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맏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잔치가 베풀어지니까 맏아들이 주인공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잔치의 모든 것이 맞추어져 있고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잔치날에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종이 되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날 평생 가슴에 묻을 뻔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가장 큰 수혜자, 맏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잠시도 머무르지 않는 시간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순간, 오랜 계획과 인내와 기다림과 온 힘을 쏟는 이 순간, 모든 일의 최고이고 최적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시간은 늘 과거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역시 그것을 현재라고 아는 그 순간 이미 과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래는커녕 현재도 소유할 수 없기에 언제나 과거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했던 일이 현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만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의 것을 보지 못해요. 현재에 닥친 일, 이것이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미래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미래에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미래의 일이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언제나 나에게서 일어날 때, 그 시간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일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내가 행동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려고 할 때, 그 십자가 사건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에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고 우리의 소망의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 읽을까요?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현재 믿기만 하면 미래의 구원이 우리에게 즉시 이루어지는 일이 이 진리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매 순간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채워져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